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행복한 자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인데,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사실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좀 다른 자의 삶을 살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보면 더 그 순간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믿는 자들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죽은 자를 다시 회생시켜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심하게 부패하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살리신 것은 인간은 현실 앞에 시작된 문제들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하지만, 그래서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앞에서 낭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지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지만 주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의 현실은 항상 바닥만 본다는 겁니다. 사람만 본다는 겁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것도요, 썩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나사로는 그들이 정말로 사랑했던 오라버니입니다. 오빠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저 오빠가 좋다고 팔짱을 끼고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비비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의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냄새나고 고름이 흘러내린다고 오빠의 얼굴에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했던 육신도 죽으면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와 현실과 고통 앞에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 가족조차도 냄새나고 썩었다고 말할 때에,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1절 바로 말씀을 뒤에도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하면서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주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려 봐야,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 봐야 지나가는 연민의 말 한마디일 뿐이고, 연민의 눈빛 정도일 뿐이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일 뿐이나 그 또한 나에게 상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 형제, 여러분 기댈 수는 있으나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로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 죽음을 박차고 무덤을 나오신 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잖아요. 죽음처럼 일어나는 절망과 슬픈 일이 있을 때 무덤 같은 절망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죄인들 뿐이었고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사람들을 볼 때 위로받고 싶으나 그러나 그들도 불쌍한 자들이고 그들도 죄인일 뿐이기에 위로받을 수 없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없고 회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누가 맡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무덤처럼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습니까?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 그저 냄새나고 썩어서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샘솟는 은혜의 모습처럼 기적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도 방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구석에 처박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들이 가족 여러분, 주님도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마주쳐 계셨습니다. 주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서 울었고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상황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도 무덤 앞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땅을 보고 시신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분명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니다. 썩은 냄새보다 하늘의 은혜의 향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하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하찮은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나 자신의 힘을 믿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엊그제 아버지에게 가봤어요. 걷지 못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침대에 안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을까? 오랫동안 한 이틀 찾아뵙지 못하다가 가보니까 수염은 덕스럽게 나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렇게 보니까 빨래를 하고 계세요. 수건을 빨고 당신 팬티를 빨고 당신 속옷을 빨면서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냅둬. 내가 할 거야. 빨고 계시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 그거를 빨고 계시고 면도를 하길 원하시고 칫솔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리에 힘을 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남 탓 핑계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만 붙잡겠다고, 내가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썩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냄새나고 썩는 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여러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몸부림쳐야죠.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죽지만 내가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몸부림을 쳐야죠. 모든 것이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못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동생들이, 아니 나사로의 동생들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보다 하늘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모습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에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라고.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고.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시겠다고. 지금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외친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강단 앞에, 여러분 내가 힘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약해진 팔과 다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1년의 시절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물질과 건강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의 문제도 있고요, 아내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있고 성도의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성도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 바라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 속에서도 물 위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센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그가 점점 그 물속으로 빠져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나 실패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현실을 바라보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냄새나고 썩어서 고름이 나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발을 못 보면 못 걷고 내 눈을 보면 못 보고 내 처한 상황을 보면 까마득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요. 모세가 손을 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팔을 내리면, 그리고 그 전쟁을 바라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팔을 들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발을 움직여야 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했어요.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냥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매일같이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 순간에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이에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믿음으로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것임을, 회생할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쥐어져야 감사해요. 내가 봐야 감사해요. 내가 먹어야 감사이고 내가 누려야 감사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믿음입니까?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밥도 지어야 되고 내가 빨래도 해야 되고 내가 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불도 여러분 잘 조절을 해야죠. 확신 없는 신자는요,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왜 내가 확신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지나간 한 해도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의 삶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감사가 여러분 어떤 감사로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봐도 해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된 줄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나에게 어떻게 잘해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나를 지치게 만들어도 감사의 모습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순간 배로 몸을 동인 나사로가 그때 걸어 나와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사로는 몸을 동이고 있었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이 썩고 냄새가 났는데 그 안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걸어 나와요. 믿으십니까?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걸어 나왔는데 몸을 풀었는데 아직도 얼굴이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가 지난다면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선포하죠. 그리고 믿고 그의 몸을 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그때 기도하는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사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강력한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가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은혜는 언제 나에게 내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귓소리를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비 내리기를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면서 시종에게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큰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가뭄이 그치고 단비가 내리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늘 나의 결과가 내 수중에 들어와야만 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아직 거론하고 있지 않는데도 아버지가 들어주실 줄을 믿었고,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는 추수감사절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만큼 나의 삶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이라고 하는 시간 감사절 예배로 드려요. 참 이상하죠. 날마다가 감사인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1년에 한 번만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십니까?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감사해야 돼요. 선제적인 감사, 늘 먼저 감사되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되어질 일이 아니라, 아직도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이제는요 크게 외치고 나아가야 돼요. 크게 외치고.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낯설어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낯설어야 나오라, 낯설어야 나오라.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올 수 있다는, 나온다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감사함의 전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김태희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죠? 나와야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오라 말씀하실 때 걸어 나와야죠. 오늘 김태희 집사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외치고 죽으라고 말씀을 듣고 내가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김태희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낯설어야 나오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와야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에요. 주님은요 현실이라고 하는 앞에 안 넘어지십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앞에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으셨고요, 그 시신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셨고, 무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냄새나고 썩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80이 넘은 할아버지도 못 걷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죄악의 길을 떠나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예요? 먹는 거, 입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문제입니까? 내 대신 자녀가 천국 가게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사경을 헤매는데요, 주님은 그 풍랑을 딛고 서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고 계세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거죠. 얘야 잠잠해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꾸짖을 때 얘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낯설어야 나오라 외칠 때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담력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주의 군사된 자들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도 소리칩니다. 마귀도 소리쳐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냅다 지르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서 발라당 뒤로 자빠지잖아요. 지레 겁을 먹고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외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나는 주님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로 누가 뭐라든 나는 담대하게 살겠다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력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약하지 말고, 세상 앞에 압도당하지 말고, 세상 앞에 항복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기도하다 죽고, 찬송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혼을 했어요. 잘 살다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이혼을 했어요. 잘 나가던 친구예요. 대기업을 다니던 친구가 방구석에서 홀로 술 먹다가 죽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못했어요. 죽은 지 열흘 만에 발견을 했어요. 여간방에서. 그 인생이 복됩니까? 대기업을 다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다 죽는 인생은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동안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고, 이 실력 가지고는 우리 집들이 교회 가서 그 실력이 금방 들통이 날 텐데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이즈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그곳 성도들과 어떻게 하나? 아유, 그동안은 뭐 내가 있는 교회에서는 10년을 넘게 함께 했으니까 고운정 미운정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이제는 제가 좀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또 시작을 할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요, 그것까지도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명서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짓들이 킬링 교회는 사실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굳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는 너 없어도 최소한 10년은 굴러가. 왜요? 그동안 잘 해온 교회가 뭐 제가 온다고 해서 더 잘 될 것도 아니고 못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요, 야, 너만 잘해. 성도들에게 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만 잘하면 돼. 나의 준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킨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 솔직히 네가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이 다 있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게 믿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뭘 걱정을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 몇 가지 있잖아요.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요거 빼고 또 다른 걱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것 없어도 살아요. 건강 없으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가는 거고요. 물질 없으면 3끼 먹을 거 1끼만 먹으면 되는 거고, 1끼 먹을 것 없으면 교회에 와서 먹으면 되는 거고. 자녀 걱정? 뭐예요? 자녀가 내 대신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됐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때라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만약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 주님은 지금이 그때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냄새가 나고 다시 살릴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지금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아멘. 4일이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가능하겠냐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그런 현실 앞에서 주님은요 포기하지 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큰 소리로 낯설어야 나오너라 이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 하든지 절대로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서 걸어 나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그랬더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지만 주님이 그래서 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내 안에 가득하 있는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 나 혼자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미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뢰해야 돼요.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실되어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풍랑을 잠재우고 사건을 평정해야 돼요. 그 믿음의 담대함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우리가 나가겠다고, 나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돼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참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았죠. 사람도 믿지 못하고 환경도 믿지 못하고 정치도 믿지 못하고 경제도 믿지 못해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년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전쟁의 소문이 자꾸 커지잖아요. 목사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전쟁 그러면 그냥 하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하면 다 사람들이 핵전쟁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잖아요. 전쟁하면 핵전쟁,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를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